오늘 이 귀한 찬양, 그 선하님의 고요의 힘 감사하여 찬양을 가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치에 의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끝내 그 나치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디트리히트 보네푸어 목사님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 디트리히트 보네푸어 목사님은 히틀러의 압제하에서 그 나치의 그 수용소에서 선한 힘,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꼭 해방되기를, 또 전쟁이 멈춰지기를 기도하였지만 끝내 그는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찬양의 고백처럼 새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때에 반드시 승리하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2025년도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다음 주일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일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이전에 보면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스토리죠. 바로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법궤를 빼앗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아주 기고만장해지죠. 법궤를 빼앗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보게 하시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도우시고 인도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에벤이라는 단어와 에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에벤에셀, 에셀이 바로 돌입니다. 그리고 에벤은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움의 돌이란 말이죠. 그래, 이 도움의 돌, 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승리를 기념하며 세운 돌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과도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사업체를, 우리 직장을,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을 지켜주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 한 해 2025년도를 참으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특별히 다가오는 성무영신 예배에 또한 신년주일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어제도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것은 에벤에셀이라고 하여서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성경책 가져오셨죠? 앞으로 넘기셔서 4장 1절, 영상 안 띄워줍니다. 1절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진을 치고 블레셋도 진을 칩니다. 블레셋은 아벡에다가 진을 쳤다 했고요. 이스라엘은 어디다 진을 쳤다고요? 어디다가요? 에벤에셀. 여전히 에벤에셀이라는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벤에셀에 이스라엘이 진영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당연히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예.
이 에베네셀에 이스라엘이 진영을 차렸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에베네셀의 진영이라고 해서 전쟁에 다 이기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블레셋 진영의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면 법궤를 뺏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 당시에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도 마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어요. 98세나 되었습니다. 이제 의자에 앉아있다가 몸이 비대하였고요, 나이가 많은데 그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만 꼬꾸라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이스라엘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그 진영에서 진을 쳤지만 전쟁에서 패하여지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었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법궤가 어디 가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5장에 보면 또 6장까지 이어지는 블레셋의 7달 동안 법궤가 있으면서 온갖 재앙이 블레셋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법궤가 있다고 해서 그곳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재앙이 블레셋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온 전염병이 퍼지고요,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니 블레셋 사람들이 저 법궤를 좀 어떻게 해봐라, 치워라, 없애라.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갖다가 이제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에게 지워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법궤는요,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에 의해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블레셋은 더 이상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어제의 삶을 돌아보면 모두 다 방금 우리 정자는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것보다 우리가 후회할 것, 안타까운 것, 아쉬운 것이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게 된 신화적인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큐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제 동맥경화를 이렇게 동맥을 뚫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놔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잘 아시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중장비 하나 없고 터널 뚫을 그런 기계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속도로를 뚫려나는 거죠? 그 당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세계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당시 고속도로를 논다는 것은 아직 시대착오다. 지금 부자들이나 간신히 차 끌고 다니지 어디 지금 고속도로를 뚫어서 그렇게 한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 시대가 50년 전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던 시대 아니었어요. 그러니 고속도로는 언간생심, 그래 야당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들한테 쌀이나 줘라, 먹을 거나 주지 무슨 고속도로냐 이러면서 빈잔 주기 바빴어요. 그러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어떠한 불굴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고속도로를 뚫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현대를 비롯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68년도에 고속도로를 뚫기 시작해가지고 무려 1년 반 만에 완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맡았던 실무 책임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시멘트를 고강도 경화된 시멘트를 쓰질 않나, 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아스팔트를 하다 보면 여러 중장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장비 가운데에 이제 롤러라고 하는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압착을 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롤러 한 대가 없는 거예요. 시멘트를 이제 고정시켜야 되는데, 굳게 해야 되는데 그 롤러 한 대가 없어서 지금 그것들 뚫으려면 16대가 필요한데 16대를 어디서 구해요? 돈도 없는데. 그걸 간신히 한 대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대를 가지고 이제 다 해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기계들 다 살피는 거죠.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롤러도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지만 온 백성들이 불굴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새마을 정신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하여 온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재건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한국교회의 기도에 끊임없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나라가 전후에 이렇게 강대국으로 전 세계의 10대 강국으로 세워지게 된 걸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에베네셀이라는 진영이지만 도움의 돌이라고 말하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법궤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에 제사장도 죽고 모든 지도자들이 죽은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그들은 신음하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해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미스바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제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3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블레셋보다 강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죄를 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왜요? 미스바에서 성회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이러할 때에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세상에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9절에서 말씀하지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위기의 때지만 사무엘은 더욱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악한 마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길 갔다 7길로 쫓겨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 본문 10절은 말하지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더라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일입니다. 기적적인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들로 역사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블레셋과 같은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시험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꼭 하는 일이 있죠. 바로 기념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요? 자녀 손들이 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맞아,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에, 우리의 조상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미스바로 모여 모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큰 우레를 발하여서 승리하게 하셨지. 그래, 우리들도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이러한 기념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사무엘은 12절의 고백처럼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내게 복 주시면, 하나님 앞으로 내게 축복해 주시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한날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은 먼저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나도 모르게 엑셀을 밟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급발진 사고들이 난다고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급발진이 아니에요. 기계적 결함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엑셀을 밟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고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앞차가 내 차를 들이박아버려요. 생을 달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시편의 120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새해에도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심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12돌을 지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것은 앞으로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고속도로를 놓을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를 기적적으로 2년 6개월 만에, 여러분 70년 7월 7일이에요. 7월 7일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모든 건설에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2년 반 만에 이 400km가 넘는 고속도로를 완공할 수 있단 말인가? 기적 같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속도로로, 늘 축복의 고속도로, 형통의 고속도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에베네셀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변치 않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무엘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악한 원수마귀의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함께 하였듯이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